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화를 선포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쪽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 떠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16절 마지막에는 너희가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지만 그들이 너희들을 죽일 것이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번역은 사실 감탄사입니다. 오우라고 하는 안타까워서 슬픔으로 애통할 때 나오는 소리를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1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들이 거역하고 문제는 거짓으로 마치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거역하고 거짓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벌써 2022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벌써 2년 전 일이 되네요. 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모인 인원이 매년, 그러니까 매해 모이던 인원보다 30%가 더 몰렸다고 합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의 수는 예년과 동일했고 30%가 늘어났으니까 현저하게 경찰의 인력이 부족했고 112에 압사의 위험을 알리는 전화가 계속해서 울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태연하게 큰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가 결국은 참사의 피해를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막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짐승이 낙타입니다. 낙타는 이 물을 충분히 이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오랜 그 장거리를 여행할 수 있고 또 힘이 좋아서 무거운 짐을 낙타에다 싣고 움직이는데 아주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짐승인데 이 낙타가 쓰러지는 것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에다 짐을 실린 거야 어쩔 수 없죠. 실어야 되지만 조금만 더 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낙타를 사막에서 쓰러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이 정도는 요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며 문제를 그냥 대충 대처를 하거나 그냥 놔둬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결국 깃털 같은 작은 문제에 쓰러지고 만다라고 하는 마치 재난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겨줍니다. 14절에서 밝힌 것처럼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드러나듯이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침상에서 울며 탄식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침상에서 슬피 우는 것은 이방
풍습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1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이방인의 풍속에 따라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몸의 상처를 스스로에게 칼로 상처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본 것처럼 스스로 자해하면서 바알신에게 지극정성으로 비는 겁니다. 아무리 몸에 상처를 내고 자해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침상에서 탄식하며 함께 모여 궁리하고 모색하는 까닭은 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참 열심히셨어요. 그러니까 외면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참 열심히셨고, 간혹 저에게 뭐 제가 이제 의정부에 있을 때에는 협동 목사로 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교회에 그냥 저는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를 가거나 조금 자유로웠어요. 뭐 그래도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경기도 광주 쪽에 직장이 연구소가 있어서 일찍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찍 잠을 자야 돼요. 집에서 적어도 7시쯤에는 나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늦게 자면 뭐 장거리 매일같이 장거리 운행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보통 10시 반 늦어도 11시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12시가 넘어서 이게 카톡이 올 때가 종종 있어요. 새벽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문자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좀 일찍 보내주시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카톡을 보게 되면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저도 못 볼 수가 있잖아요. 12시에 카톡하고 오는데 그 시간에 카톡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당연히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어쩌다가 한번 몸이 불편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의외로 조금 잦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죄송하고 제가 이제 못 보고 지나가게 되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좀 아쉬운 열심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교회 본당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교육관이 아니라 교회 사무실로도 쓰고 이게 천장이 높아서 계단을 만들어서 준 2층식으로 만들어서 거기가 이제 목사님 사무실로 목양실로 목사님이 쓰셨어요. 근데 그 목양실에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이 모니터가 우리 저기 뒤에 걸려 있는 모니터 정도 되는 적어도 한 50cm 되는 50인치 정도 되는 가족용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큰 모니터를 쓰고 계셨고 굳이 컴퓨터 모니터를 저렇게 큰 거를 쓰진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스피커가 굉장히 큰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제 클래식 음악도 그렇고 뭐 본인은 이제 시사적인 이런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보시다가 교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걸 보시다가 12시, 뭐 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 새벽에 일어나기는 힘들어지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서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그러면 이제 카톡을 보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찍 들어가시면 되지. 굳이 그 시간에 1시, 12시 그 시간까지 교회를 계셔서 저걸 하실 만한 일이 있을까? 근데 그게 뭐 정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제가 잠이 든 시간에 카톡을 보내서 이것이 이제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분이 이제 이 노예에서 목사님들 간의 소송으로 인해서 뭐 면직까지 되고 말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낙타가 사막에서 쓰러지는 것이 작은 깃털 하나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자기 관리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지금도 좀 아쉬움을 남습니다.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작았을 때는 막기가 쉽지만 구멍이 커지고 나면 몸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느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몸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들에게 정말 과중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계속 약속하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몸에 자해를 하면서 더 풍요롭기만을 원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으로 결국은 인도하셨다는 거죠.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잘 살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누구에게나 꿈이 될 수 있지만 이 꿈이 그들을 집어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저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그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깊이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목사가 되든 누가 되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귀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호세아서 절반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앞으로 남은 그 말씀들도 사실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상당히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와 저는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무겁고 또 불편한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요소는 없는가 살펴보고, 이번 주일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아이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믿음에 자랑할 만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